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섰던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시험도 없고 면접도 없고 그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었고 또 그것이 아주 쉬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무자격한 가운데서도 불러서 자격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전혀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저 같이 데리고 다녔고 같이 보여주었고 같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봅니다. 사명자의 기본적인 그 자세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씨예요. 씨는 뿌렸으나 씨를 뿌리는 수고는 했지만은 그 뿌려진 씨에 대해서 다시 그 뿌린 사람이 왜 잘 뿌려졌냐 저뿌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씨들은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그 뿌린 사람은 기다릴 뿐인 것을 우리는 농부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기억해야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둔다. 그것도 있지만은 남들이 심어놓고 내가 거둘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서는 내가 심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심은 것도 있고 그런데 거두는 것은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수고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그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고 말씀하셨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최종적으로 파송하는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파송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가라, 전파하라, 이적을 행하라, 위대한 일을 이루라. 그런데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런 아주 중요하게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저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방에 먼저 가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할 때에 이방인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른 곳으로 먼저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귀담아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는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버지 앞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마지막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먼저 힘입어야 한다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같이 지낼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났으나 그러나 제자들만 남았는데,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이제는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이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그거라고 싶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뜻이에요. 내 의지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꿈을 가지고서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오라 하면 오고, 성령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간혹 그런 모습을 보지요.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할 때 갑자기 여기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가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주님은 바랐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고 그리스도께서 현재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안진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일어나라 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현실성,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힘입어서 이 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사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 사도 사울에게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들려지는 소리는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보세요.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고 현실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힘입어라 하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은 없으나 영적으로, 영으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하시는 성령, 그 일을 나타나시는 성령, 이게 교회의 출발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역사의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듣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다. 작은 숫자가 아니라 120명이 앉아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다.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실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서야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고,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의 역사가 저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그 성령을 힘입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하시면, 여기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분의 영이 힘입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가 누군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와 달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기보다는 오늘날에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라. 그러면 그 영이 너희를 주도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입을 주장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너희의 삶을 주장할 것이다. 이걸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 아니겠나 하는 싶은 거예요.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싶은 거. 사람 스스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말씀 속에는 놀랍게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도권은 그분의 영에 힘입어서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영을 힘입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기도하고, 이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영을 힘입고 그 영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그 모든 주도권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역력히 이 사도행전의 첫 번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거죠. 내가 너를 증인되게 할 것이다.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구분되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분의 영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될 거예요.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엄청난 귀중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영을 힘입어 하거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아주 주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먼저 다른 기도보다는 이분의 영을 힘입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그분의 영을 힘입어 살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다니까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과 하나 되어야 그분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속에 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함께한다. 이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영을 힘입어서. 요한복음의 10장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을 힘입어서 내가 일한다라는 말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제자들에게만이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정말로 첫 번째로 내가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 용기예요. 왜? 내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는데 내 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용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전에는 죽을까 봐서 벌벌 떨었어요. 밖을 나가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 만나 주신 것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밖에 나가는 것 두려워했어요. 왜? 로마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로 인하여 대적을 받을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숨었던 사람들이 오늘의 성령을 힘입고 난 다음에는 그들 스스로 어느 누구의 핍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에 임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당당하게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달라졌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깜짝 놀랄 일이지요. 예수 하나가 없어지면은 다 저들도 잠잠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본 것은 그들의 제자들이 당당하게 밖을 나가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던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용기를 준 겁니까? 힘을 준 겁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겠다고 다니는 것이 문제다.
자기가 해보겠다는 말을 많이 말합니다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증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한 영을 힘입은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의 일을 한다면 불편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씀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할 때에 말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라 할 때 주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가라 할 때 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에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나를 향하여 그 잘못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꿔진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있어야 한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힘입은 사람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없답니다. 없을 뿐 아니라 없이 살 수 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조금은 들으니까 불편한 건 당연하죠. 그러나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조금 지나면 너그럽게 웃어가면서 대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이 다가 아니고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자유함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얼굴이 환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